저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뭐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육신의 떡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양식이라는 게 뭐죠? 음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계속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강하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처음에는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참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는 조금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좀 뭐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다 살펴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역 내지는 일 그러면은 막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일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양식이 안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묵상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협박성의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우리가 밥 먹는 게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죠? 즐거움이잖아요. 먹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먹으면 힘을 얻게 되고 또 기쁘고 함께 먹으면은 그게 식구 공동체잖아요.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식구를 같이 성찬을 대하고 또 친교도 같이 하고 이런 그게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달았다가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어느 제목이 더 맞을까요? 어느 제목이 더 맞습니까? 좋습니까? 실은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까지 본문에 그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일하라 이런 말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들 그 육체를 위한 양식은 필요하지만 그 썩을 양식이다. 한번 먹으면은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너희들 이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하러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 이것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전후 맥락을 다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원한 일, 영혼을 위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로 한다면은, 즉 영원한 일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예배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가인처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가 안 하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동생을 죽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괜찮지만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 정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다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를 스스로 막 그냥 막 낮추고 격하시키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삶의 모든 상황을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이 양식을 얘기하면서 내가 산 떡이다 그러고 이걸 먹어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일이 뭐죠? 그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과 관련되는 것. 그게 영혼이 영원한 거니까. 그런 의미로 예배의 또 다른 적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선교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죠? 바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들이 서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자, 이제 이 영원한 일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했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영혼을 위한 일이고 예배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영혼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면은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일, 또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묵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막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노력하고 실행하는 것.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죠? 안 하면은 막 불안하고 안 하면은 뭐 죄 짓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면은 막 힘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노력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고 도덕이 돼버리기가 쉽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일 그러면 우리 속에는 자꾸 뭔가 막 해야 되는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특별히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뭐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죠. 자꾸 목회자도 아니면 어떤 사역자도 뭔가 일을 결과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우리는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영접이잖아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생각할 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즉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 우리는 이 일 그러면 막 뭐 어떤 일을 행하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받는 것. 예수님을 받는 것. 이거를 이제 만나에 비유해 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준 이 만나는 즉 예수님이 이제 참떡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만나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거 뭐죠? 안 받고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절실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절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광야에서 만나가 안 떨어지면 죽잖아요. 참 많은 좀 깨달음을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결과를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성찬으로 내가 대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다가가는 여기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절실함을 두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죠. 진짜 절실함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절실함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만나는 오늘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 먹으려고 우리가 내일 것까지 다 걷어버리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매일 걷어서. 근데 하나님이 매일 주시잖아요. 매일. 그래서 내가 내일 것까지 딱 걷어버리고 내일은 안 나간다 이러면은 그건 썩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즉 영접은 예수님과 교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입속에 넣어주시지 않죠. 나무에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붙여주시고 내가 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우리가 뭔가 막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하라 그러면 순종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능력이에요. 참 이 속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도 맺게 하시고 다 자라게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냥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순종을 통한 신앙인의 실천은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자, 이 만나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바로 39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이 오병이어는 만나와 연결한다면은 예수님 전보다 1500년 전인 모세 그리고 출애굽 시점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1500년 전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를 39절에도 말씀하시고 40절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만나가 주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이에 나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 죽음 전에도 계셨고 죽음 이후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린다면 나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생의 양식은 내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저도 그렇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주님 안에는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어떤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영생으로 살게 되는 이 왜 먹어야 사는데 내 주님의 양식은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35절 한번 봐보세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자, 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라는 말은 영원한 시간적인 삶의 의미도 있지만 배부르다는 만족하다는 기쁨 이게 진짜 참 기쁨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질적으로도 오늘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양식 이 양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에도 영생이 있고 믿음의 그 질적인 삶도 있고 그리고 절실함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삶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속에서 놀라운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이 기쁨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직분을 받으면은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를 먹으라. 기뻐하라. 나와 동행하자.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죠? 주님이 역사하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즉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삶에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기쁜 삶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게 전도죠. 그리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부담을 갖고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을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은 썩지 않을 양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양식 되신 주님을 내가 받는, 그리고 그 음식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쁘게 받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간절히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